자, 오늘 드디어 잠언의 마지막 챕터 3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움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1장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잠언이 참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저 글자 그대로 강해를 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히브리서 본문에 따라 직역해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르무엘 왕의 말씀,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역성경에서 잠언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마사거든요. 히브리어 마사.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 중 하나인 마사라는 이름이 있고, 혹은 또 계시, 말씀,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가 저자로 소개되고 있죠. 정황상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르무엘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죠. 2절에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주의를 집중시킨 것처럼 여기서는 어머니가 내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가르침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절의 특징을 보면 히브리어 의문사가 3번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엇을 말하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랴. 그리고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임을 감안할 때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자식이 귀할 때 이렇게 서원해서 자식을 얻고 특별히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에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3절에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푼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왕은 여자들을 접하거나 취할 기회가 그 당시 참 많았잖아요. 첩도 많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왕을 향해서 여성들에게 빠지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하반절에 나오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상반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구절이 많은 여성으로 인한 위험을 경계하는 잠언임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 넘어진 원인이 뭐라고요? 여성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생애를 은혜에서 심판으로 바꾼 사건 뭡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다윗을 심판하셨고 다윗의 집안은 다툼과 갈등이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은 여인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렸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는 권면은 바로 여인들을 조심하라 하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절히 전하는 권고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본문은 왕을 위한 지혜잖아요. 그 예로 여인에게 지나치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미련한 일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잠언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모의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굉장히 귀찮게 여기죠. 머리가 크면 클수록 아유,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해버리죠.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은 어쩌면 부모의 잔소리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힘이루지 말아야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 그게 성공할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기분대로 산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신의 부모가 가진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때로 부모의 충고가 현실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결국 말해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무한하시다. 틀림이 없으시다.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왕이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것, 바로 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과 술. 남자분들은 정말 알 거예요. 여기서 이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주건법을 사용해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왕이 탐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문화를 고려할 때 포도주라는 것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죠. 치료약으로도 쓰였으니까. 그러므로 사전 아주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즉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때와 장소를 고려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시는 것은 무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여기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어적인 표현이죠. 5절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연의 부절이에요. 4절의 부연 설명. 왕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서 건강이나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큰일이죠. 지금 가끔가다 한국 대통령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느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 조금 애매한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절에서 분명히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근데 여기는 술을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게 주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먼저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을 해도 회복의 소망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술을 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술이라는 것을 줬을 때 잠시라도 고통과 절망을 잊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잠시. 그리고 7절에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죽게 된 자는 술을 마심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너무 아팠을 때 페인킬러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빈궁한 자는 술을 마심으로 잠시라도 마음의 고통,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 진짜 감추어진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술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술이지, 왕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잠언을 보다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즉, 지혜로운 삶과 술이 그만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아, 나 안 취했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는 게 하는 것이 술 아닙니까? 이것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잠언은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절대 적절한 일이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술의 마음을 빼앗기면 법을 잊어버리고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권고한 일의 송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봅시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어요. 절제의 미덕 사라진 지 오래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음주를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제일 많이 제가 드는 질문이 뭡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술 취하고 안 취하고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뭐가 거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집이에요. 거룩한 영. 이 성령이 거하는 곳에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왜 갖다 집어넣습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달라졌다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막바지에 와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넘어진 원인, 여자와 술의 문제, 어머니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유혹이 있을 때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나쁜 행위를 절제하고 끊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인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돌보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예, 앞으로 더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